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나라고 하면 이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언가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를 놓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몸과 마음이지만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몸 밖의 것들이 있죠. 뭐 세상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리 내가 오치원이다 그러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살아가는 것은 오치원인 나 혼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 혼자 요래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나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요. 그럴 때 몸 밖의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다. 타당하죠? 이렇게 놓고는 이제 우리가 요 나, 중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중생인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저기 중생 세상 이러면은 삼계라는 말 아시죠? 삼계가 뭐죠?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세 가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버부님, 이거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잘 모를까요? 배워보기로 할까요? 버부님, 색계라는 세상 혹시 아셔요? 색계. 모든 현상이. 네, 응? 상. 그러니까 저기 이상. 예. 그래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삼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을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질 세상 또는 미세한 물질계 이렇게도 말하고 물질 없는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근본경전 니카야를 통해서 이해하는 바는 이렇게 보여요. 자, 우선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에 대해서 요 소중한 나라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겠죠. 아무래도 요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뭐 사랑스러운 게 있다 그래도 막상 어떤 경우에 처하면 일단 내 몸뚱아리 요거 먼저 집어. 요거 몸뚱아리 잘못되면 죽잖아요. 뭐 요런 그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요것이야말로 나지 이렇게 붙잡은 그런 세상을 색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잘하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 100년짜리 그 100년짜리 물질 몸이 기능이 다 하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 그까진 몸에 내가 얽매여가지고 그냥 그저 몸 좋은 대로 끌려가면서 안 살아 이래가지고 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이 몸의 기준을 두고 끌려다니지 않는다. 몸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 초월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과 함께 있는 마음 가운 중에 몸에 대한 집착에서 집착을 초월하면 이제 마음만 딱 붙잡고 경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의 자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요 마음만을 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은 벗어나서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다. 이 마음이야말로 변치 않고 유지될, 변치 않는 존재로서의 나의 참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가 무색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몸에까지도 집착을 해가지고 나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해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 귀한 줄 알아가지고 이 몸과 마음으로 된 나 이렇게 해도 단연보부님이 갖고 계시는 저 멋진 시계를 내 거 해야지 요 마음만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나를 소중하게 딱 집착하는 것 때문에 색계 중생으로는 살더라도 단연보부님 그 좋은 시계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단연보부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문제는 안 일어나죠. 좀 보편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웬만해서는 좀 뭐 누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저기 길거리에 떨어져 있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이제 내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이건 뭐 욕심이라고도 말하고 뭐 이런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제 그 세상을 욕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무색계, 마음에만 대해서 나의 자아 이렇게 부르는 거. 색계 이러면 몸 더하기 마음을 나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욕계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에다가 더하기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나의 것 이렇게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사는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은 그냥 나는 나대로 있고 단연보부님대로 계시면 되는데 단연보부님 저 멋진 시계를 내 거 하고 싶거든. 저걸 내 거 하려면 이제부터 무슨 핑계를 대야 되나? 요거요. 요거 우리가 달리 말하면 소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면 이제 요거 때문에 어떻게 단연보부님을 좀 어려운 입장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아이 스님 내가 시계 빼줄게 그냥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시오 이래 해서 뺐을까? 요런 공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무슨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를 가지고 대조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니카야가 알려주는 중생의 삶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 3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중생의 묶임으로 이해하는 세계관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중생 오치혼이에요. 몸과 마음에 대한 얼마만큼의 묶임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중생으로 불리느냐 이게 결정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욕계라고 하면 아루빠 정신에서 마음, 루빠 물질, 육체 그리고 까마해서 외적 대상에 대한 욕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도 내 것 요러한
요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를 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참으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저거 내 거 하려고 하는 데서 삶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저기 가난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아니고요.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자가 되는 가운데에 벌어놓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요 바로 내 거 하는 요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러는 거죠. 그러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걸림이 없어. 다만 이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몸까지도 소중한 나. 물론 몸이 소중해요. 내가 아직까지 중생으로 살아가는 바에는 이 몸과 마음이 나죠. 소중하죠. 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소중한 몸과 마음 중에 내가 어떻게 집착하느냐.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드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몸과 마음으로 된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림의 중간에 있는 거죠. 색계. 마음 더하기 육체에 대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벗어나서 마음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이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참으로 요 마음조차도 무아인 것이다. 마음조차도 아의 산을 오르듯이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마음도 조건 지어진 것. 그래서 무상고 무아인 것. 요렇게 모아가지고 마음에 대해서조차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가르침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전제하고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위로 올라만 가지 이 마음조차도 무하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색계도 중생세상이에요.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상은 어떻게? 몸에 대한 집착은 떨쳐냈지만 마음에 대한 집착은 아직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대략 그 3계라고 하는 것을 경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참고적으로 그냥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우리가 3계라고 하는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한 중생인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느냐라고 볼 때 제일 아래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욕계라고 하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욕계에 속하는 하늘이 6단계로 나오죠.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재천이라는 그러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욕계 중생이기는 한데 인간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들의 삶을 욕계에 속하는 6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 밖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이제 색계에 올라서게 되는데 색계 세상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뭐 보통 말하는 뭐 색계 4선 이렇게도 말하죠. 삼매의 성취 상태 그렇게 이제 색계의 선이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벗어낸 마음에 대한 집착만이 있는 무색계로 올라가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4가지 무색계 세상이 있다라는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로 하자고요. 자,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 구성된 세상
요 세상을 일단 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불교 밖에서도 많이 말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죠. 그러면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나의 거, 내 거 해가지고 소유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제 요 몸과 마음 요 상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건 뭐라고 할까요? 몸 바꿀 것은 소유, 몸과 마음이라는 나, 요건 뭘까요? 요거 우리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잖아. 요 말 타당했죠? 사실은 이게 뭐 서양 철학자들 이야기인지 몰라도 존재냐 소유냐? 소유냐 존재냐가 먼저인가? 하여간 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을 바라보는 이런 철학적인 시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중생들, 그러니까 해탈하지 않은 어떠한 형태로든 윤회를 반복하는 중생의 상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제시하고 마음, 몸을 더한 마음, 거기에 몸 밖의 것에 대한 내꺼 하는 욕탐 이렇게 세 개로 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부처님도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욕이라는 거, 색, 무색 요 세 가지의 구분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뇌라는 게 있죠. 번뇌를 루라고 하거든요. 셀루자. 이 번뇌를 구분할 때 어떤 번뇌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째로 무명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번뇌야. 이 무명의 번뇌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무아인데 나라고 해서 집착할 게 없는데 집착함으로 아니면 존재 자체가 무아인데 요거를 아인 줄 잘못 보아가지고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번뇌가 그러니까 형성되어 있으면 요거 무명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잘못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 무명루 존재를 잘못 보았다 하는 상태에서 그 잘못 보여진 존재가 어떠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욕루, 용루하고 유루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번뇌는 번뇌예요. 근데 이 번뇌가 어떤 수준의 번뇌이냐라고 하니까 욕루, 욕 뭐예요? 욕계 소유잖아.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내꺼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욕루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욕루 위에는 생루, 무생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거를 유루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연기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요거 존재잖아요. 요 유가 존재거든. 그럼 이 존재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집착의 수준이 어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어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요 내가 되어 살아가는 요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삶이에요. 일단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요거는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근데 거기에서 공부가 더 좀 향상되면 까짓 100년짜리 몸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초월에 올라간다고요. 분명히 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몸에 묶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요거, 오직 마음만 가지고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몸이 아무리 수백만 번을 죽어나가도 요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참으로 나의 자아로서 본질적인 것이지. 요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무색계잖아. 그러나
몸을 초월했다라고 해도 이 마음이라는 요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불교적으로는 그 마음조차도 무하다 이래가지고 벗어나는 게 해탈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색이라는 것과 무색이라는 것은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유라고 경전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유가 바로 존재라. 그러면 지금 서양 철학에서 소유냐 존재냐 라고 말하는 이것이 불교적으로는 삼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 즉 번뇌라고 하는 데서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 중생이 되었지만, 그 중생의 삶이 소유에 의한 삶이냐 존재에 의한 삶이냐 라고 해서 용루, 유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존재와 소유로서 구분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런 분류가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데에서 또 나타나요. 혹시 아는 분? 욕과 유로 분류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죠. 12연기, 12연기 이전에 저기 사성제를 말하면 집성제 이래가지고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렇게 말하는 거 가래라고 하는 거죠. 요 가래는 어떤 게 있어요? 요게 유에 그리고 무유에 이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래냐라고 하면, 첫째로는 욕에 이래가지고 소유의 측면에서 가래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래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한 오염에서는 내 마음이 벗어났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할 거냐, 마음만 가지고 나의 자아라고 할 거냐, 그 구분은 있지만,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염된 마음 이래가지고 유애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무유애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몸 죽는다고 따라 죽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따라 죽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소멸해 존재가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이런 거로 나타나는데,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고, 어쨌든 가래라고 하는 데서도 소유를 나타내는 가래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가래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거든요. 뒤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마음의 내면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번뇌라고 하는 데서도 소유의 측면과 존재의 측면으로 구분해 주고 있고, 이제 이게 행위의 원인 이래가지고 가래라고 나타났을 때도 소유의 측면에서 오염되었느냐 존재의 측면에서 오염되었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중생들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요것은 따지고 보면 욕계로 나타나는 소유 중심의 세상, 색계, 무색계로 나타나는 존재 중심의 세상, 소유냐 존재냐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페이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사실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자,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부처님이 삼매 수행과 고행 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것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말, 사실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사실은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원래의 모습 그거죠. 사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일까? 사실은 불교는 요 얘기죠. 어떻게 살아가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가 그 교재와 별개로 요 한 장짜리 보충 교재를 드렸어요. 자, 요 교재를 이제 사실과 거짓이라는 측면, 사실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길래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길래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 것인가? 부처님은 상유타 니카야라는 경전 모음 중에 22번 상유타는 이제 주로 오온과 관련해서 그 설한 경전들이 모아져 있는 그룹이에요.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씀.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셔요? 은수 부부님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처음 들어본다 그래도 이게 아마 처음 들어봐도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아이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몸은 병들어서 힘들어도 내 마음은 따라 병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요 가르침이 설해진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콜라피타라고 하는 이제 제가 신자가 한 분 계셔요. 이분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서 나이 들고 노쇠하고 연로하고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몸은 병이 들었고 저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나 저는 부처님과 마음에 새겨야 할 스님들을 거의 친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훈도해 주소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제게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요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그대의 몸은 고생이 가득하고 참으로 거치적 꼴입니다. 이런 몸을 끌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면 어찌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콜라피타라고 하는 이제 늙은이가 뭐 살다 보면 다 늙은이가 되는 거죠. 이 늙은 제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제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지고 부처님 찾아뵙기도 어렵고 부처님 제자분들을 찾아뵙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법을 청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늙고 병든 노인네를 위해서 이 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콜라피타요, 그대가 비록 늙어서 몸은 병들었다 해도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몸 따라 같이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짧게 적느라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나콜라피타 장자가 이제 부처님한테서 직접 그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아주 즐겁고 행복해진 상태로 이제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러 가요. 사리불 존자죠. 사리푸타 존자를 딱 만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장자께서는 오늘 부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는 게 부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부처님한테서 무슨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나콜라피타가 부처님께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전곡을 찔러요. 그러면 장자께서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은요, 부처님한테서 제가 그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쁘기는 기쁜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님한테 그 뜻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나콜라피타 장자를 위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뭘 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몸이다,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의 몸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그리고 한자로 수비고우내라고 하죠. 이 5가지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원래 경전에서는요, 이게 몸은 이렇고 마음은 이렇다라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오온,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죠. 색, 수, 상, 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몸과 마음이 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몸이다, 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몸은 내 것이다, 마음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죠. 이런 소유와 존재의 2가지 측면에서 내 거다, 나다 라고 붙잡혀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것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욕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의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존재와 소유, 그러니까 나이거나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이거나 이것에 대해서 요거는 어쨌거나 내 거, 나라고 집착해가지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제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을 못했지만 결국 이제 출발 손상을 어디에 뒀냐 하면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모든 존재의 실상은 무아라, 본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이 결합하는 대로 생겨나고 조건의 결합이 해체되면 소멸하는 요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의 하여간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리푸타 존자께서 어떻게 지적을 해주는 거냐 하면 이게 몸이든 마음이든 몸 밖의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나의 삶에 있어서 관계되는 것들은 원래 변치 않는 어떠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는
무화적인 것인데 만약에 그대가 몸이야 뭐 늙어서 병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세상을 존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나의 시각이 변치 않는 거라고 붙잡기 시작을 하면 나는 아무리 몸이든 마음이든 몸 밖에 보시든 변치 않고 내 거이기를 나이기를 하고 붙잡는다 해도 원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사실이라는 게 원래의 모습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무아야 변해가게 되어 있어. 뭐 요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는 바라기를 변치 않고 내 거 나이면 좋겠어 라고 붙잡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붙잡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가지는 사실이 무엇냐 하면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뀌어가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견해와 사실의 불일치.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실제로 세상의 세상의 특성은 뭐냐 하면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세상의 실제 모습, 사실이 달라. 일치하지 않아. 요걸 놓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보는 세상과 사실이 다르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라고 해서 수비고우네라고 말해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제 우리 경전상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 말이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 보면 수가 이제 한문으로는 근심 숫자거든요. 비 슬플 비자죠. 고 괴로울 고자죠. 우 요것도 근심우가 되죠. 그리고 뇌 요것도 뭐 뇌로울 뇌인가 뭐 이래서 하여간 5가지 모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들이죠. 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서는 요 수비고우네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수는 슬픔, 비는 비탄, 고는 괴로움. 뭐 여기 이제 적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는 고뇌, 뇌는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가면서 슬프다 하는 것도 싫은 거고 이 슬픔이 더 지나쳐가지고 비탄이라는 말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꽃이 펴도 아이 아파. 이렇게 고통, 통증이 일어나죠. 괴로움.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서 늘 어떤 고민, 번민 보내죠. 그러다가 보면은 에이구 나도 모르겠다 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참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괴로움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 바로요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괴로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몸이야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늙기 마련이지만 늙고 병들기 마련이지만 그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내꺼 나 요렇게 집착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요거 내꺼 하려고 그러고 나인 줄 알고 해봐야 이 자체는 변해가는 거거든. 무가.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모습하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나의 견해하고 이 대상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실하고가 달라. 불일치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니까 바로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괴로움이 나의 삶 가운데 생겨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단영부부님 그 댁에 가시면 부인을 아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요, 이 사람이 내 마누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양하게 자기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때로는 아무리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해도 때로는 부인대로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저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에이구 저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원하는 걸 못할 수도 있지 뭐 라고 그 조건 지어짐에 의해서 아내의 어떠한 나에 대한 역할을 내가 집착하고 붙잡지 않으면 아내가 자기 할 바를 내가 볼 때 자기 할 바지 내가 볼 때 자기 할 바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서 슬픔도 미탄도 괴로움도 고뇌도 절망도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지가 아무리 좀 피곤하다 그래도 하늘 같은 남편이 왔으면 지가 할 일이 있잖아. 요런 눈으로 탁 피곤한 마누라를 바라보는 순간 왜 마누라는 이걸 안 해주냐 해가지고 슬퍼지든지 비탄에 빠지든지 괴로워지든지 고뇌하든지 절망하든지 이 중에 어떤 것이 이게 그러한 것이 부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인을 그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법부님이 괴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몸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따라서 병들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따라서 병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몸이다,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몸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음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몸과 마음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요거는 저기 합해져서 오치온이고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경이 지금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고 몸과 마음으로 구분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 상태 이해하시고 이제 지금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단영부부님 이제 댁에 가셨는데 이 마누라가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안 해줘.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이러이러하게 좀 피곤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지금 못 해주고 있구나. 요렇게 내 형편과 다르게 그에게서 발생하는 그 조건관계 요걸 보아가지고 그가 이러함으로 이러할 수 있다라는 현실의 문제, 사실을 바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법부님에게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법부님이 아내가 법부님에 대해서 무언가 할 일을 해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그렇다고 해서 법부님에게서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하여간 저는 니카야가 알려주는 많은 가르침 중에서 참 비중 있게 소개하는 말씀이 요거예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것이야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물론 내가 건강을 최선의 노력으로 잘 관리해야겠지만 그렇다 해도 물질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늙고 병들기 마련이죠. 죽어야 하죠. 그러나 그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이 마음이
몸만 불편하면 되는 상태에서 마음까지 불편해지는 2차적인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경전은 또 유사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몸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라고 하는 유사한 비유를 해줘요. 뭐 이게 꼭 딱 정확하게 일치한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경전에서 보면 유사한 이야기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양한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났어. 그러나 나의 마음이 이제 생겨난 괴로운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밖의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해도 이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말하기를 요거 이제 느낌상류따에 나오는 화살경이라는 경전이죠. 이 경전에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해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이야기죠.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 이 몸이라는 거야 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갖는 특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다면 이 가운데에 마음을 잘 단속한다.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써 마음이 병들어서 생겨나는 2차적인 더 큰 아픔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요 말씀하고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비록 뭐 병이 걸리든 어떤 상황이 됐든 괴로움이 1차적으로 생겨났다 해도 여기에서 이제 내가 대응하는 행위하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2차적으로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면 부처님은 요거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현재 발생해 있는 조건에 의한 괴로움은 겪어내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잘못 대응함으로써 행위를 잘못함으로써 두 번째 화살을 이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가르침 하나가 뒷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뒷면.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22번 상류자의 두 번째 경이에요. 대화다하의 경 이랬는데, 이 경전은요,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인 비구들하고 함께 사시잖아요. 그런데 제자인 비구 몇 사람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는 부처님, 저희가 이제 저쪽 서쪽 지방으로 이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방에 가서 수행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사를 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 비구들한테 사리푸타를 만나고 왔느냐? 아직 못 만나고 왔습니다. 사리푸타를 만나고 가라. 그러면 사리푸타가 그대들이 서쪽 지방으로 이사 가서 사는 데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이사 가려는 비구들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께 저희가 이사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님을 만나보라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도반들이여, 다른 지방으로 간 비구에게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교서를 가졌으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자들은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우리의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끄샤트리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은 그러면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다시 더 질문을 할 것입니다. 현자들은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스승께서는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군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은 그러면 어떤 위험을 보기 때문에 존자들의 스승은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더 질문을 할 것입니다. 현자들은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오온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하면 그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 일어납니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께서는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요거 사실 아닌 것을 붙잡는다. 삶과 사실의 괴리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끄샤트리아의 존재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은 그러면 어떤 이익을 보기 때문에 존자들의 스승은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더 질문을 할 것입니다. 현자들은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오온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가래를 여인 자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께서는 물질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사실 아닌 것을 놓아버린다.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삶과 사실의 동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욕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 단어 하나를 좀 설명 간단히 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말하면 저기 마음의 오염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탐진치라고 하는 걸 아시죠? 탐진치해서 뭐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마음이 오염되어 버리면 오염된 마음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천상의 다음 주에나 공부하게 될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탐진치 삼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삼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 세 가지는 마치 그러니까 독을 마시면 내 몸이 괴로움, 고통을 겪는 것처럼 내 삶이 탐진치라는 세 가지의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나의 삶에 해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삼독이라는 표현도 하죠. 요 탐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경전에서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게 되는데, 탐이라는 것은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 욕, 색, 무색 요거는 무어랑 표현이 같은가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거와 같죠. 전체적으로 보면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욕계 수준의 어떤 탐, 집착, 붙잡음 요러한 상태면 욕탐. 색계 수준의 탐은 색탐, 무색계 수준의 탐은 무색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색탐으로 살아가는 세상, 욕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하면 욕계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색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색계, 무색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무색계 이렇게 불리겠죠. 그렇다면 요거 우리 중생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욕탐에 의해서 욕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욕계 중생 이렇게 부르겠죠. 마찬가지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로 보면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예 그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해서 그 오온에 보면 색, 수, 상, 행식 오온이죠. 그 오온 중에 상이라고 하는 거 요것에 대해서도 욕과 색과 무색으로 동일하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삶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나의 저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경향성으로의 상이라는 곳에서 이 상의 문제로 탐이 일어나고 요 탐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세상 가운데 그러한 중생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계속 보게 될 건데 요렇게 이제 탐이 세 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놓고 이제 여기서 욕탐이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할 욕자거든요. 그런데 요 탐을 보면 탐은 세 가지가 있었죠. 금방 저쪽에 쓴 거.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 우리가 이건 좀 잘 주목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우리말로 막 읽어가다 보면 요 욕탐하고 여기도 지금 욕탐이잖아요. 요 욕탐하고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요 이제 욕탐, 여기서 말하는 욕탐이 무엇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이따가 한번 그 위치를 볼 거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욕탐의 자리를 공부할 거고 이 욕탐이라는 것 중에 또 다시 탐 중에 어떤 탐입니까? 욕탐. 요거 합하면은 요렇게 말해야 되겠죠. 욕탐. 그러니까 욕색탐 이렇게도 쓸 거고 욕무색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탐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으로 한번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번역이 되고 그 번역된 상태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불편한 점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요거 빨리어로는 이 욕을 찬다라는 말로 쓰고요. 탐을 라가라고 써요. 그리고 요 욕은 이제 까마라는 말로 쓰고 그러니까 까마라가가 되는 거지. 색은 루빠라고 쓰고 무색은 아루빠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욕자하고 다른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주목한 상태에서 일단 부처님께서는 이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답변이 주어진 거죠. 이 욕탐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은 그냥 간단히 어떤 자리에 요 욕탐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타나죠. 여기 탐진치가 있고, 탐진치 지금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 CITTA에서 찢다라고 있거든요. 요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를 빨리어로 찢다라고 불러요. 만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할 때 의업이 만어의 행위예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몸의 행위, 말의 행위까지 합하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신구의 삼업 요거가 되겠죠. 요 신구의 삼업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신구의 삼업이 있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이 자세히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요거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몸을 움직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하기 전에 이미 나의 내면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이 먼저 가겠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의업이라고 말하고 만어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요 행위하고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그 중간 자리에 이제 우리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그 중간 자리에 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타났죠. 그 찬다가 바로 요 욕탐이라고 말하는 요거거든요.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생각 작용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어가는 그 중간에 요 하고자 할 욕자를 쓰는 찬다라고 하는 마음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하나 공고로 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3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33페이지를) 보시면 요 행위의 전개 과정에서 스테이지 1 내지 3 이랬는데 요거는 이건 우리가 이 6주 과정이 거의 한 3주 4주차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 내면의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볼 때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1단계로 나의 저 내면에서 어떤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방금 보았던 찢다가 행위하는 부분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만어의 행위가 다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욕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타나죠. 요 욕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어가는 생각만 했던 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요 중간에 자리하는 어떤 마음작용이 있다. 근데 그거를 욕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욕탐에 대한 이야기는 하여간 두고두고 엄청 많이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 욕탐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여기 이 경전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간단히 그 위치만 본거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욕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작용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서 작용하는 어떤 마음작용? 하여간 이 참 표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작용성인데 이러한 욕탐을 길들이는 거. 이 욕탐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나의 삶의 과정에서 생각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거치는 하나의 과정 요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욕이라는 찬다라고 하는 욕에 마음의 오염원인 탐진치 그 중에 탐이라는 것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에 오염됐다라고 말할 때 이 탐은 어떤 탐이 있냐 하면 욕탐이라는 것도 있고 색탐이라는 것도 있고 무색탐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얼마나 강력하게 탐욕을 부리고 있느냐, 요걸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사가는 비구를 위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누가 당신들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요거, 이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라. 그러면 이 욕탐을 제어한다는 것은 무엇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좀 전에 본 식으로 소유의 측면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겠죠. 그 소유의 측면에 욕탐을 먼저 떠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 측면에 이 욕탐을 제어하자. 그리고 더 나가면 몸에 대한 탐도 버리자. 그리고 더 나가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하는 이런 무색에 해당하는 탐까지도 버리고 이제 해탈하자. 무아의 삶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쭉 삶이 향상되어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 탐의 오염 상태를 줄여 나가다가 끝내는 오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요거를 경전에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거, 욕탐을 제어하는 거, 욕탐을 단속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 욕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경전은 그 굵은 글씨로 쓴 거, 즉 첫 번째, 욕탐을 길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아닌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아라고 하는 삶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실제로 그 대상의 어떤 현상은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되면 나의 삶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우리가 앞장에서 본 그러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런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욕탐이라는 것을 잘 제어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삶하고 삶의 현상, 사실하고가 이제 괴리가 없죠. 그래서 삶과 현실이 동화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 3페이지에서 우리가 말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실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사실 아닌 것을 내가 엉뚱한 어떤 희망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요 두 가지에 따라서 사실을 벗어난 삶은 괴로움을 만들 것이고, 사실에 부합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즉 행복을 결과맺는다. 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 것, 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것, 그리고 욕탐을 길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보충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 30분 한 이야기 좀 더 하고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또 좀 쉬겠습니다.